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납득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의 여정. 더 쉽게 말하면 머리에서 심장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납득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와 같이 여러 시험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에 보통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봉사도 하는데, 섬김의 자리도 있는데, 뭔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내 안에 있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실 인생 가운데는 문제와 어려움이 투성입니다. 저도 짧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만 약 한 40대를 지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파도가 지나면 그 다음 파도가 오는데 더 큽니다, 보통. 이걸 넘었으니까 이제는 해결될 거야, 이것만 해내면 뭔가 될 거야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 인생을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더 큰 어려움과 답답함들이 있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아무리 봐도 인과관계가 발견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곧 나의 이해와 나의 머리로 봤을 때 이런 시험이나 환난은 와서는 안 되는데 어째서 이렇지?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인과관계 가운데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어쩐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것은 지난주일 빼먹어서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어쩐지 내가 무언가 헌금을 하지 않았고, 어쩐지 내가 하나님이 해라고 하신 무언가를 더더더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다 충족되지 않으니 이런 징벌과 이런 어려움은 마땅해. 역시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 자학하게 되고, 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봐 하다가 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깊은 회의에 빠지고요, 내가 무언가 안 그래도 잘 못하고 있어 하는 경우에는 맞아, 난 맞아도 싸지 라고 하면서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논리와 이 생각의 과정 가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나의 행위의 여부, 나의 신앙의 어떤 무슨 잘 되고 안 되고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딱 어디에 사고인지 아십니까?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알라의 저울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알라의 저울은 뭐냐면 양팔 저울인데 이쪽은 선행이고 이쪽은 악행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이슬람 쪽의 이 분들은 가서 마지막 날에 딱 섰을 때 알라의 저울에 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름 열심히 살고 선행한 쪽이 있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울이 이렇게 하다가 짠 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천국과 같은 곳에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악행이 더 많으니까 너는 지옥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이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은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삶으로 살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의 열심 여부에 따라서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늘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떻지?
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한다든지 나는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못한 것에 대해 벌을 받아도 괜찮아 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20년간 했을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까요? 끝없는 의심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벌하실까?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가면은 이거 참 잔인한 얘기라 그 개미를 이렇게 보면은 앞다리를 뜯었습니다. 제가 뜯었던 건 아니고 옆에서 봤습니다. 뭐 이렇게 다리를 뜯은 다음에 얘가 잘 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있네? 또 옆에 다리 또 뜯는 겁니다. 물론 너무 잔인합니다. 그때 저게 잔인한 일인데요. 여러분 그때 개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둥바둥 하지만 움직이긴 하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게 있었다 하죠. 그 개미를 머리 가슴 배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이 답이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주면서 잘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매서운 심판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할 때는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뭔가 하나라도 실수하거나 했을 때 너 잘못했지. 아웃. 이번에 원아웃이야. 3번 하면 너 진짜 잘못된다. 라고 하는 인식이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종교에서의 어떤 잘되고 안 된 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인생의 시험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1장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간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로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야 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있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함께 하신 선생님들, 자원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왜냐면 어떤 경우에 중학생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과연 이 아이는 뇌가 있나? 생각이 있나? 왜 지금 이 시간에 뭔가를 해야 돼? 그 다음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아마 이런 것들은 꼭 무슨 중등부 고등부만이 아니고 함께 교육부서에 계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을 같이 돌보기 위해서 같이 애쓰실 때에 늘 느끼는 어떤 답답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이 견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매일 느끼는데 아침에 분명히 빨리 어린이집을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 10분 전, 5분 전 막 이런데도 뭐랄까요, 저희 아들이 아버지 제가 옷을 입을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라고 가져와서 이 양말입니까? 이겁니까? 해서 제가 알아서 입겠습니다 라고 저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누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가야 되는데 당장 들쳐매고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계속 누워있고 일로와 옷 입어 밥 먹어 뭘 해도 계속 누워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한 명의 영혼을 키운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이때 제가 너 일로와 해가지고 막 혼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저부터 솔선수범해야죠. 빨리 잘하고 아빠가 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아니고 무언가 보여주면서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다 안 되면 너 해가지고 얘기해서 막 해가지고 할 때가 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약간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돌아설 때 역시 나는 아직 멀었다. 여러분 이런 지체들이 더운우리교회에 가득합니다. 어떤 성도와 어떤 어른분들은 여러분이 함께 하실 때 목장 모임을 함께 하시거나 이렇게 함께 할 때 저 성도는 여기 왜 있을까? 왜 나랑 함께 하고 있는데 막 어떤 질문도 있고 답답하게 하고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관계 가운데 애매한 갈등도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억울할 때도 참 많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하신다든지 공동체로 생활한다는 것은 그런 애쓰고 견디고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살아가는 시절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런 경우가 참 많다 하시는 분들은 격려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을 품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잘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내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습니다. 할만하한 그만하고, 할만하한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만한 그만하고 막 쏘아붙이고 싶은 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관계를 풀어주세요, 주님이 회복해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때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 이뿐만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상황들, 지금 이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 때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어디에서 기인한 어려움인지를 모르는 심리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시험을 만날 때에 2절에서도 이미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하고, 방금 읽은 12절에서도 이와 같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야고보 사도를 만나면 어떤 말 하고 싶습니까? 12절 초반부만 읽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이것만 생각하면 가서 야고보 사도한테 뿅망치를 들고 때려주고 싶을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시험을 받아서 어렵고 견디는 것도 답답하고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시험 가운데 있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참는다의 의미의 단어는 용례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쓰여지는데, 남아있다, 도망하지 않고 견디다, 참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변함없이 주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든 자리 가운데 진짜 도망가고 싶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가신 길대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세상의 방법이나 이 땅의 어떠한 것들을 취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함께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때때로 잘 보이지 않고 무언가 힘들 때도 많지만 이것은 목적이 있는 참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다 나눌 수 없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응어리져서 도무지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러한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 편에 서서 견디고 버티는 것,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애씀과 수고를 주님이 알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의 어떠함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이 가운데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삶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이 시험과 유혹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어떤 때는 영어로 말한다면 테스트의 의미,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 더 많은 상급과 그 사람의 성숙을 함께하는 이 시험이 있고, 한편으로 또 유혹도 나타납니다. 이 유혹은 본인 스스로가 정욕에 이끌려서 사단의 농간 가운데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시 여기서 이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이 대표적인 예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실 때 너무 많이 읽어서 아마 감흥이나 느낌이 많이 떨어지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전적인 방법을, 이 수법을 사단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거 먹어봐 했으면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리가 했을 겁니다. 근데 뱀이 와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질문이 길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사단의 사고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생각,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걸음과 사단의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답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대화를 유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와가 해야 하는 행동은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뱀탕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머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너 어디서 이런 말도 할 것도,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와가지고 가위 가져와 해서 그냥 싹둑 자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화하면 안 됩니다. 왜 대화하면 안 되냐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는 지금 하와에게 어떤 독극물을 쭉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신뢰했는데 반쯤 가는 거예요. 반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4절 말씀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 했을 때 저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점이 바뀌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 숨겨놨네,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여기 있네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죄와 소통하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바라기 때문에 이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요즘에 이제 야식을 안 먹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11시 반쯤에 케이크를 하나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먹을 생각 아니었습니다. 그냥 냉장고 앞에 갔을 뿐입니다. 절대 먹을 생각 없었는데 문을 열었습니다. 보니까 그 생크림 케이크,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나와서 매우 히트를 쳤다는 동그란 롤 케이크인데요, 아주 먹기 좋게 하나하나 잘라져 있더라고. 이 세심한 정성, 그냥 롤이 통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잘라져 있는 편의점 케이크? 이건 뭘까? 그러나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었습니다. 문을 닫고요, 가만히 요 앞에 뒀습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묵상했죠. 여기 왜 있을까? 너는 왜 냉장고에 들어가 있니? 나는 절대 먹을 생각은 없지만 비닐을 깠습니다. 먹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꺼내봤습니다. 이 영롱한 자태, 한동안 먹지 못했던 이 롤케이크에 대한 이 나의 타오르는 어떤 그 갈망. 그럴 때 얘가 늘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뭐라냐면 나 한번 먹어봐, 맛있을걸? 좋을 거야, 한 조각만 먹어봐. 여러분, 한 조각은 그러나 그때까지 먹을 생각 없었어요. 어떠냐면은 하나를 집었습니다. 먹을 생각 없었습니다. 먹을 생각 없는데 먹을 생각은 없지만 입에만 넣어봤어요.
여러분 입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고요. 빵도 씹어서 생겨야 제맛이잖아요. 어느샌가 3개, 4개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죄악을 짓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거기에 빠져들어야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어느샌가 그 가운데에서 조금만 바라보고 시선이 이미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도 있습니다. 딱 보고 지금 이미 반쯤 왔구나 했을 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에 우리를 딱 잡아서 마치 인형 뽑기에서 머리를 잡아서 팍 꺼내듯이 우리를 붙잡아다가 사단이 원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서 선악의 기준을 자신들이 함께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은 도둑질은 나빠,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을 한 10억 원어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말한들 이미 자신의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알지만 이미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이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테스트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나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삭 한 명을 죽일까였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이삭을 아끼고 가장 이삭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행동으로서는 무언가 죽이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딜레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고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심지어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서 실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말하죠.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을 때에 매우 말이 빨랐을 겁니다. 가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가서 내 손 대지 마. 이제 알았어. 너의 진짜 마음, 진짜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이 가운데 가장 기뻐했을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함께하는구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나를 신뢰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아가고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겁니다. 제가 다시금 또 자녀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일어나려고 자꾸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일어나려고 할 때 제가 막 다리 뒤흔들고 막 이렇게 의자 서 있는 거 막 넘어뜨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옆에서 일어서기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일어서면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제가 야 일어섰냐? 뛰어야지 이럴까요? 이제 일어섰네. 그래 한번 해봐 이러지 않습니다. 일어섰을 때 같이 박수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요 뭔지도 모르는 자기도 박수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그 일어선 것 하나만을 바라보면서도 저도 기뻐하고 아이도 같이 기뻐한다는 것을 말은 통하지 않지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 의도가 완벽히 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함께 했을 때에 우리는 진보할 것이고 성숙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것이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이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걸 다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은 지금 사단으로부터 왔군,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간혹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순간에 이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단으로부터 왔는가? 가다가 넘어졌어. 이거 지금 사단의 역사인가? 때때로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요, 내가 안경을 안 써가지고 그냥 안 보여서 넘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의 출처와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해석되지 않는 시험과 어려움들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이유인지, 어떤 연유에서 시작됐는지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찾아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함께 해야 될 것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납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갔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잘 보시면 15절에서도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고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여러 상황이 있고 또 때때로 분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속지 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제는 정말 나를 괴롭히시려나 보다, 이제는 정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이 질문 안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때때로 그 원수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 무덤에 있는 저 묘지에 있는 저 시체가 아주 파묻혀서 아주 괴로움 당하게 하시고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조금씩 더 주님께 나아가면서 신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 함께 읽었던 이 18절 말씀에서와 같이 한 첫 열매가 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님의 신실하신 의도 가운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것은 시험에 있든 평안하든 즐겁든 슬프든 때때로 힘들든 때때로 즐겁든 관계없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맞닥뜨리는 시험과 어려움 중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만약에 야고보가 여기에서 시험을 이기는 법 몇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면은 시험 대처법, 시험 회피법을 1, 2, 3, 4로 제시해서 뭐뭐를 해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시험과 이런 자리 가운데에서 속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그분은 흔들림이 없으시다. 변함없으시다. 너희를 향한 사랑 지금도 변함없다. 너희가 어떠한 터널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고
지금도 너희를 돌보시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어려운 순간을 걸어가실 때, 아니 혹여나 지금이 그 순간이실지라도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더 깊어졌던 것처럼 지금의 시험과 지금의 어려움들을 견디고 버티면서 여러분이 성숙할 것이고, 어느샌가 내가 정말 싫어했고 미워했고 함께하기 어려운 그 한 사람을 더 품게 될 것이며, 내가 이전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오늘의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서 맡기신 작은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때때로 나 자신도 나는 너무 작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 천박해서 나도 별거 아니라고 했던 이 인생이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나 한 명을 위하여서 이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 깊은 뜻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때에 여러분도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는 분 주님이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시험의 자리에서도 인내와 견딤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